393장.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천권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진이 오셔서 인도하니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 영을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동방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였던 아브라함은 그 승리 이후에 전리품마저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왜 두려움 속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위로와 용기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한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칼은 여호와의 심판을 상징하지만 방패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이방 민족들 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이며 또한 모든 전리품을 포기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보장된 안전도, 이런 풍요함도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라는 이 말 속에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었던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보장된 안전과 공급하심도 이 아브라함이 생각한 그 무엇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가 자식이 없는, 후손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0장에 살펴보면 자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아브라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신 후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이 바울의 이신칭의의 근거가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이것은 광야에서 날마다 거두어 먹는 만나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나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정확히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불신의 태도가 아니라 이미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증거를 찾는 그 아브라함에게 많은 짐승을 가져오도록 하였고 예식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와는 좀 다른 것입니다. 준비된 제단도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사에 사용되는 수컷과 달리 가장 상품성이 좋은 3년생 암컷들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제물을 도살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사를 드릴 때에는 여러 조각으로 각을 뜨도록 하셨지만 여기서는 중간을 쪼개 둘로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반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와 전혀 다른 고대 근동의 종주권 언약의 그 일반적인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주권 언약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언약의 당사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정복한 왕과 정복을 당한 왕에 대한 이야기, 그 둘 사이에 맺어지는 이 언약의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동등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이 언약을 지켰을 때는 약속된 땅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짐승이 반으로 쪼개진 것처럼 쪼개짐을 당한다는 이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워졌을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타는 횃불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모습은 자기 저주의 모습입니다. 만일 내가 내 맹세, 내가 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그 언약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이 언약의 당사자들인 아브라함과 하나님 양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본질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스스로 그 이 언약의 이행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시작된 언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죄도 없으시며 오히려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에 대한 심판주가 되시는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주가 오히려 죄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 대신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언약에 약속된 죄의 용서, 구원,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혜의 축복이며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절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할 만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그가 말씀하신 축복과 사랑은 어떤 고상한 이론이나 말뿐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잃는 상실과 육체의 아픔, 곤고와 상함, 관계의 단절과 멸시와 모욕을 몸소 경험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언약의 신실한 이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승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된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언약의 약속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